오늘 아침에 같이 묵상할 말씀은 동네 세면줄 성경 174면에 있는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네, 바울이 드디어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전도하거나 또 회심시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원래부터 신앙이 돈독한 유대인 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이미 신앙적으로 굉장히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그래서 그 지역 교회들 또 그 지역에 있는 신도들에게 이미 굉장히 호평을 받는 상당히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래서 바울이 그를 데려가기를 원했습니다. 같이 동역하고 사역하기를 원한 거죠.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스카웃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스카웃하기는 했는데 그냥 데려가지 않고 먼저 할례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무할례자였고, 그래서 바울이 할례를 먼저 시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한 것이,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할례를 시키는 것은 바울이 그동안 정통 유대주의자들에게 열심히 설명하고 또 주장했던 것과는 상당히 상반되는 행동입니다. 이 앞장 15장,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가 나왔던 그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바로 이 이방인의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유대인을 설득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여행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표징과 기적들이 나타냈는지를 그 사람들에게 보고하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라는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자라는 결론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어렵게 설득해서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교회를 더욱 굳세게 했다라는 내용까지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다음 장인 16장에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굉장히 일관성 없어 보이는 행동에 대한 이유로 성경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세 번역으로 조금 쉽게 읽어보면은 바울이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지방 유대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바울이 다른 지역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보통 유대인 회당에서 시작을 했고, 그 유대인들이 늘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혹시라도 디모데가 무할례자인 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에 장애물이 되고 어려움을 겪을까 봐 디모데에게 지금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던 바울과 지금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키는 바울의 이런 일관되지 못한 행동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가 들어있는 것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무슨 일을 하던 간에 배려하는 차원, 유대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이죠. 그리고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이 율법을 생각하고 해석하는 원리를 바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전체적인 어떤 맥락에서 보면은 사랑의 원리라고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큰 걸림돌입니다. 아주 옛날에는 주일에 돈 쓰는 것도 약간 금기시 되어서 주일에 짜장면을 사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대중교통을 타고 교회에 올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장 큰 이슈로는 우리가 코로나 초창기에 이 예배에 모이는 예배를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 큰 논쟁과 다툼이 우리 교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외에도 우리는 교회에서 수시로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런 것들을 주고받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논쟁들이 오고 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보면은 다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성경 구절을 근거로 갖다 대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따지고 이해하고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헷갈리는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도 몇 번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는데 나름의 지침과 동일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8장에 가면은 바울이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것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이렇게 말하고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바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상에게 바친 고기는 고기일 뿐이다. 그러니까 먹어도 상관없다. 그러나 나의 이 자유함이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혹시나 걸림돌이 된다면은 나는 그 형제를 위해서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웃을 위해서는 율법에 앞서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은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같은 원리를 보여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통역해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칠 뿐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별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마라. 방언으로 만마디 말을 하기보다 깨우친 마음으로 교회에서 5마디 말을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온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고 있으면은 초신자가 와서 그 모습을 보고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 남에게 덕이 되게 해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방언을 하지 말라는 소린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또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그러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라.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게 하라는 소린지 말라는 소린지 굉장히 헷갈리는데, 고린도전서 14장 마지막 절에 가면은 이 논쟁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서 이 모든 것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라고 이 논쟁에 대해서 마무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앞서서 질서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와 기준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어떤 것이 상대방을 더 배려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더 덕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면은 대부분 성경의 원리에 맞아떨어질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어떤 것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에 더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면은 대부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율법보다 훨씬 더 앞선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봐도 옳다고 느껴지는 그런 정의를 내가 이야기하고 그런 행동을 주장하더라도 그것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는 방향이라면은 그것은 율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효율적이고 누가 봐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맞는 방향처럼 보여도 그것이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실족하게 하고 또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쪽으로 그것이 보여진다면은 차라리 재고하고 차라리 보류하는 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봐서 아시겠지만은
살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죽는다,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심지어 죽더라도 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양보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죽더라도 사랑하기에 따라 참아줄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또 져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따라서는 죽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일 잘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참다가 아들을 보내셔서 또 죽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두시고 또 오늘날까지도 기다려주고 져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사랑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소원한다고 기도하고 또 예수 닮기를 소원한다고 말한다면은 우리는 기꺼이 이 하나님의 원리를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정, 직장, 학교 등에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솔선수범하시고 보여주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다시 가르쳐주고 있는 이 사랑의 원리를 인격적으로 실천해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자신을 내어주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감히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에 비해 너무나 부족하게 겨우 하루를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이 어떻게 살아내셨는지를 성경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주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점점 더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해 말씀이 삶이 되어 가족과 이웃들에게 덕을 세우고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머금는 커다란 축복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이 길입니다 라는 표어를 가지고 묵상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2023년이 되게 하소서. 동네 샘매줄 성경 말씀 묵상 소그룹 사역을 통해 말씀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지진으로 고통받는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연대와 도움의 손길들에 힘입어 속히 회복하게 하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죽으시고